한인승 선교사입니다. 초면인 분들도 많으시고 또 뵌 분들 많으신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역 보고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이제 GMI에서 파송된 선교 훈련원 1기생으로 파송됐습니다. 원래 제가 브라질에서 96년부터 6년간 2001년까지 브라질 리오 대잔을 한인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콜링을 해서 은혜교회에 가라는 음성을 듣고 저는 무조건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양대철 목사님과 통화한 가운데 선교훈련원이 개원이 된다는 얼마 한 달 후에 개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긴 세월이다 생각. 그렇지만 기도를 해본 결과 하나님께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선교훈련 일기로 그곳에 가서 1년간을 잘 사역을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김광진 목사님이 졸업하루 앞두고 저를 부르시면서 브라질에 가는데 브라질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리오 데자네이루에 가서 리오로 가라고 하면서 그곳에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상파울인데 상파울이 천만에 약 인구 밀도가 1000만 정도 되는데 리오 데자는 약 1000만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상파울이 가장 적합한 도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리오 데자네이루 북쪽으로 한 8시간 정도 가는 거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상파울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파울이 한인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를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님 통해서 리오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불법 체류자로 영주권도 없었고 영주권이 없으면 아파트를 얻을 수도 없고 은행을 열 수도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리오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그곳에 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아파트 거할 것도 없고 당장 어디서 살아야 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상파울은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이렇게 지낼 수가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 아침에 우리 주님은 임재는 어디든지 계시는데 리오에서 부르는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기서 여기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리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거할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버스를 7시간 타는데 얼마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왜 기뻐? 내가 상황은 지금 당장 거할 것도 없고 또 아파트도 들 수도 없고 불법 체류자로서 영주권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뻐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제가 일단은 가서 여름 거기 세계적 관광도시라 리오데자네이루 그곳에 순종을 통해서 갔는데 거기는 하루에 엄청 비싸요. 바캉스로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매일 비싼 돈을 내고 거기서 있는데 이러다 거리로 내쫓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때 10년 만에 브라질 영주권 사면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10년 되면 한 번씩 하는데 아직까지 15년 됐는데
오픈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가 바로 가는 그 며칠 사이에 그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으로 신청을 했는데 날짜가 10월 31일까지 카트라인이 제가 10월 28일 날 들어왔어요. 브라질에. 이틀 남겨두고 제가 접수증을 받아가지고 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 표가 없으면 영주권 표가 없으면 왜냐하면 하도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몇 달 살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를 받고 그 표 때문에 영주권을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얻었고 은행을 열고 그 다음에 점점 우리 주님께서 기적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집회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서 정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은혜교회가 2번 왔지만 16년 동안 22번의 트레스디아스를 하면서 그리고 10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뭘 나눠야 될까 했더니 물론 다른 분들 다 1세대들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고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눴고요. 저희의 사역은 지금 현재 무슨 사역을 하냐면 순회 선교 사역을 합니다. 큐티 세미나 또 제자훈련 그 다음에 목회자 제자훈련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트레스티아스를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 팀은 사정으로 못 오지만 14년 이상 단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TD가 재정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달러를 갑자기 2대1에서 5대1로 올리게 해서 5대1 가운데 풍족하게 우리가 TD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지금 이 제마 영성은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와 트레스디아스하고 신학교를 통해서 성교에 불이 붙고 붕에 불이 붙여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고 왔는데 저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했는데 트레스디아스는 16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중단케 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제가 만용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지만 또 하나님께서 100명, 120명 모였는데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그 3년간을 계속 티드를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은 앞으로의 신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남미권은 다 신학교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브라질은 아직까지 김광신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계획 열망하신 그것이 뭐냐면 브라질에 신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16년 전에 저 훈련받고 떠날 때 신학교를 반드시 세우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타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는 미루고 내 양대철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빨리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포호권이 지금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앙고라 또 모잠비크라든가. 그래서 브라질은 현재 선교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세계 그래도 5위입니다. 선교사 파송 수위가 5위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국내 9개까지 포함해서 선교사 파송 숫자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선교 지향적인 이 브라질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목회자들이 신학교, 저는 신학교를 굉장히 좋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GMI 신학교가 신학적인 아카데믹할 그 부분이 아니고 선교 훈련원 같은 영성 훈련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한 10년 해봤지만 이 공동체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해보니까 너무 목회자들이 변화가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가고
그 사역의 열매도 그렇지 많지는 않아요. TV는 잘 돼가는데 그 후에 후속 조치로 그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선교 훈련은 이런 것처럼 영성 훈련은 신학교가 세워져서 공동체 생활을 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영성인데 이 기도의 영성 새벽부터 부르짖는 이것이 한 1년 정도로 지속이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추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앞으로 브라질의 신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이 목회자들이 포권에 속한 앙고라라든가 모잠비크라든가 또 동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포르투갈 오너스 그 나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나시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